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양한 영역에서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또 점심은 무엇으로 먹어야 할지, 이러한 선택, 지극히 일상적인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험생들과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학교 또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선택의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다른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것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통과 형식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날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즉 안식일 하루 전날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 달력의 기준으로는요, 토요일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이 날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보통 안식일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금요일인 것은 맞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죠.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큰 날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가정에는요, 동물까지도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 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월절 전날인 금요일은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양을 잡고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의 가장 큰 잔칫날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의 시체들이 그대로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행복하고 기쁘게 그 명절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즐겨야 할 이 잔치의 분위기를 깨는 것이 예수님이요, 또한 옆에 강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야 되니 저 보기 싫은 시체를 좀 치워주시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여러 일들의 관례, 풍습, 전통 등을 따르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걸 해야 하는데,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전통에 매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에는 시체가 안 보이게 치워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형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섬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유대인들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보이는데요. 중간에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요셉은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를 그대로 십자가에 방치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요셉은 지금 그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였던 무덤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사람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분명히 그 전에 3장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그 예수님을 다른 이 공회원들 앞에서 변호하는 모습으로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등장하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39절에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스스로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어떠한 이 가치가 되어지냐면 노동자의 100년간의 품삯입니다. 정확히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향유 나드의 100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옥합도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거기에 100배에 해당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또한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귀한 것의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에 무덤도 내어놓을 수 있었고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어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를 더욱더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보다 전통과 형식, 관리를 더 중요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그 어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